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1881년에 이 마크 트웨인이 저술한 소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영국의 귀한 왕자 에드워드와 아무도 반기지 않는 톰이라고 하는 소년 거지가 서로 우연히 만나 친해져서 잠시 옷을 바꾸어 입고 왕자인 에드워드는 거지로, 그리고 거지인 톰은 왕자로 살면서 겪는 우여곡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지의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지인 톰은 왕자의 의복을 입고 왕자가 되었지만 궁정에서 여전히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생각하고 또 거지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울 것만 같았던 톰의 그 거지 생활이 부러웠던 에드워드 왕자는 막상 톰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왕자로서 자신이 누렸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했던 삶이었던가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는 무서운 톰의 아버지에게 날마다 끌려가서 구걸을 해야 했고 죽도록 돈을 벌어야 했으며 또 계속해서 돈을 벌으며 매를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재의 신분을 잊고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고역과 고통의 시간들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새로운 사람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9절과 10절 말씀 역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거지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왕자의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았던 세상만을 목적했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새로운 윤리를 가지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중생의 윤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신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중생을 체험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이후의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중생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중생받기 이전에 죽음의 것을 찾아다니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중생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부패와 악과 범죄의 일에 우리 마음과 양심이 저항하지 않고 방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끔찍스럽게도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의 죄와 악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이후에 신자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저항하고 악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씨의 뿌리를 없애버리고 성령님의 거룩한 씨앗의 뿌리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악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죄와 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것을 찾지 않고 생명을 추구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그것에 근거한 역동적인 삶은 중생받은 신자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땅의 것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의를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과거에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왕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과거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생받기 이전에 신자는 이제까지 땅에서 땅을 바라보며 땅만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생받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중생 체험은 신자로 하여금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만을 유일한 삶의 공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삶의 공간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아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능력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윤리를 가진 자가 바로 새 사람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현재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며 중생받은 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중생받지 못한 자의 구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가 여전히 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새로운 사람의 삶의 체계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그 본질 이상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생받은 신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중생받은 신자는 철저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생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땅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가지고 싶었던 참된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생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말로 정의될 수 있죠.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토록 좋은 것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바로 생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좀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생각 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외로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근거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저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주의 깊게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으며 그 말씀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하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우리 생명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저기 저 너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도 살아나고야 말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이유와 소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할 이유밖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아니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여오는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더라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교육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위의 것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구주, 성도의 애인, 성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시오. 아침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감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는 신자는 지금 이 세상, 이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는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도착하게 될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거룩한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각과 행동은 지금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행동과 실천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새 사람이 살아내야 할 윤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3년 동안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적지 않은 이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설교를 끝내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생존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분 때문에 살아가야 될 매일매일의 삶이 고역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기관이 아닌 자신들의 외로움과 슬픔과 힘듦과 고통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치유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실천해 나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가 위로받고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그저 우리가 감정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진정 하늘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즉 위의 것을 추구하며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바로
새 사람의 윤리를 살아내는 신자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윤리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란 시간과 그 질에 있어서 새롭게 된 사람을 뜻하지요.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오래된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신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대신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시편 132편 9절 말씀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과 그 옛 행위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5가지 지체는 모두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만족, 우상숭배 물질의 소유, 다른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과 그것으로 점철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악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상은 형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 즉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서 빼앗긴 바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그들은 마치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는 늘어나는 재물 관리를 위해서 창고를 더 짓고 그 모든 소출과 수익을 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기복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 부자는 축복을 받아도 상당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서 그를 향해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죽도록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내가 곡간을 헐어야지. 내가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지.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나의 거룩, 나의 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뜻.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그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만일 신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땅의 지체대로 산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 역시 한때 이렇게 옛사람을 입은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두 단어를 주의하여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너희도 전에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매일매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전에와 이제가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의 경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밤과 낮의 삶처럼 확실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 한때 경험했던 옛사람의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옛사람을 부활시키지 마십시오. 그 옛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성난 혹은 격노한 감정이며 악의는 악한 마음의 기질이며 회방이란 악의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이란 욕지거리와 같은 말, 상스럽고 더러운 말이며 거짓말이란 심지어 사실이 아닌 꾸며낸 말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생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을 옛날 입었던 옷처럼 이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버려야 합니다. 옷이 낡거나 작으면, 즉 더 이상 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입어야 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옷이요 믿음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결론적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다시 옛사람의 일을 행한다면 옷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믿어 중생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전 인생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데 투자하며 사시는 참된 새로운 사람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